말씀 제목을 함께 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탁월하고 놀랍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영화로운 그런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 8장을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어느 정도로 우리의 신분이 영화롭게 상승된 신분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신분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신분이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선언, 그 내용이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보시면서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신분의 특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알아야 되겠고, 놓치고 있는 것은 다시 회복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특권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여러분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주님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네네 아멘 아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승리하여 나가는 주의 사람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보통 지휘한 반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이게 8장이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보석인데 이 8장은 반지 중에서도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8장이다. 다시 할게요. 자,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이 나는 그러한 여러분 첨단이다, 가장 빛이 나는 여러분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충돌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자꾸 옛사람과 새사람이 자꾸 싸우게 되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밉고요, 갈등하고요, 충돌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아주 고뇌에 찬 깜깜한 고뇌의 밤과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8장은 한 장 지나가면서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반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냐? 저의 메시지, 여러분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전도 현장 나가서 참 여러분들 영접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 귀한 또 남자분들 몇 분이 영접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앞자리에 우리 정규석 선생님 오셨네요. 이분은 캐톨릭 신부가 되는 게 청년 때 꿈이셨대요. 그리고는 일도 참 열심히 했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참 여러분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왔어요. 결혼도 하셨고요, 사업도 이렇게 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이쯤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인생의 어떤 존재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홍길래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목사님 잠깐만요, 누구 만나러 갈 분이 있대. 제가 어떤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목사님 누구한테 빨리 좀 가야 될 때 있다. 그래서 또 그분은 또 우리 김현대 장로님을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명성부동산 그 사장님. 그래서 아주 얘기를 이래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우리 정규 선생님한테 갔잖아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귀한 아드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요, 오늘 예배에 예배자로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라고 하면 또 쑥스러우실까봐 나중에 여러분 얼굴 만나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규석 선생님에게도 내 인생의 고뇌의 밤이 끝나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반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분, 나의 신분은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고 있고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 승리의 삶을 이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합법적으로 누려야 될 내 자신의 이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단, 장자교단, 우리가 합동측, 통합측을 장자교단이라 그러는데, 장로교회로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종로구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이 성동교회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3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그 장로가 박성춘 장로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선교 교회가 초기에는 개화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박성춘 씨는 백정으로서, 백정이 뭐 하는 일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포졸이나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가죽을 갖다 가지고 이 작업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갑바치라 그러는데, 백정 이런 사람들은 하류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류계층 중에서도 이 백정은 인구 조사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이 갓을 쓰려고 그러면은 안에 망근을 쓰고 갓을 써야 되는데, 망근을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망근을 안 쓰는 사람은 미성숙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미성년의 표시인데, 이런 백정 출신들은요, 망근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또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계층의 이 사람이었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백정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봉출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1892년도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무엘 무어, 우리나라의 모 삼열 선교사,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 나오죠. 그 모 삼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1893년 6월 달에 곤단골 교회, 이 곤단골은 지금 종로의 관운동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애들 불러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여러분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박성춘 씨가 자기가 백정이니까 자기 아들도 그 학당에 보내고 딸들도 그 학당에 보내서, 여러분 너희들은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같은 이런 취급받지 말고 인간 대우받고 좀 잘 살아보라고요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동학운동도 일어나고 또 창일정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요, 이 땅에 콜레라가 이렇게 막 발병이 돼가지고 유행이 됐는데, 콜레라의 병에 이 가족이 콜레라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여러분 무어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그 에비슨 선교사라고요, 재중원 담당 의사였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하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백정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에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분은 고종 황제 시로, 다시 말하면 이 전문 여러분 치료하는 황실을 떠나드는 그런 의사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황제를 만진 손을 가지고 우리 백정 같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인간 취급도 못하는 우리에게 손을 대고 치료를 해주다니 너무 이 사람이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여러분 곤단골 교회가 역사가 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막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양반들이요 다 교회를 나가버려가지고 다른 교회를 또 세워요. 그 나중에 또 합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인데, 이 성동교회의 최초의 여러분 장로님이 누구였느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회가 개척되고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신분이 아주 낮은 여러분 백정 출신의 하류계층의 백성춘 여러분 장로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역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얘기예요. 이 지금 뜨시는 저분이 목사님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인데 저 경상도 하동에서 살다가 17살 때 여러분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좀 이렇게 이 어린 소년이요 여러분 집을 나와가지고요 김제까지 오게 됩니다. 이 김제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서 참 이 부자로 살고 있는 조덕삼 우리 이렇게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지주였어요. 지주, 장로는 아니고. 근데 워낙 이 지주 조덕삼 씨가 아주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이제 그런데 이 머슴으로 돌아온 이 이자익이 얼마나 성실한지, 예? 그래서 그 지역에도 역시 미국에서 온 테이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말을 타고 막 전도를 하시면서 1904년도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오셔가지고 금산교를 또 개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25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시골 농촌에 가게 되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뭐 한꺼번에 몇십 명씩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참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페이터 선교사님이요. 금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김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 모서민 여러분 이자익이 얼마나 성경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빨리 깨우시니까 선교사님이 교회를 많이 시켰어요. 안 계실 때는 설교도 시켰어요. 또 없는 동안에는 애들도 가르쳐라, 이렇게 섬기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이자익이라고는 모섬이 굉장히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를 임직을 하는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이자익 성도를 선생님을 장로로 추천합니다. 또 조덕삼 우리 집사님을 장로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조덕삼 씨는 떨어졌어요. 그 집의 모섬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죠.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참 감사한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라는 말은 장로보다 낮은 직분인데 교회 살림이나 행정이나 설교나 이런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영수라 그랬거든요. 이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를 영수를 장로라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됐는데요. 그 지주, 자기 집주인이 모섬인 이자익을 그렇게 잘 섬기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모섬은 담임 목사가 되고요. 그 지주인, 집주인은 여러분 장로가 또 돼갔고요. 그렇게 잘 섬기고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도 3번이나 하셨고요. 이장희 목사님 우리 역사 속에 김제 금산교회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역사 속에 여러분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좀 느끼셨나요? 모섬이 변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백정이 변하여 우리 한국 장로교단의 장자교단의 제일 1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까?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핵심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하면서요, 늘 힘들 때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간대요. 괴로울 때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간대요.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괴로울 때,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우리 인생 사이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이 은혜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만 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권세는요, 합법적으로 누려야 될 너무나도 놀랍고도 엄청난 존귀한 신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 봅니다. 따라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앞의 말을 전부 다 요약 정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해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예? 내 속에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육의 유익을 따라서 내 육신 어떤 그 중심으로 지향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맞아요. 율법 앞에서는 가능성 없어요. 율법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로 왕노릇, 생명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 있는 내 자신,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 100%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여기 1절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에서 7장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참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누가요?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눌려야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쌍둥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5장 1절을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눌리지 말고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매고 있는 자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니 종은 머슴은 눌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인이면 자녀는 안 눌려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있게 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참 자유인의 신분, 다시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나를 누르고 있는 거, 눌리는 거,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서 흘리신 보혈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신분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 28절에 권세가 축복이 회복된 우리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디서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느니라. 이 자체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신분, 이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내가 누려야 되는 신분이지요. 자, 성경 그 밑에 좀 봅시다. 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부정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공부하면서 이것이 딱 지금 여러분 잘 각인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요, 우리 신분이요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는데, 상승된 나의 신분이 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또 다시금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성령 내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그것이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삶 속에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신가? 내 심장에 있는가? 허파에 계신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10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죠. 8장 10절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도 했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분별이 정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왜 비난을 받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거 영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각인들을 귀하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 27절 다시 돌아가면 보겠어요. 같이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보혈로 어떻게 했어요? 보혈, 그냥 십자가의 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피의 의미, 그 보혈의 의미를 바르게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좀 아픕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고 불안정하고 죄의식에 눌리고 실패감에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내가 또 그 일을 해도 또 실패할 텐데, 실패의 경험이 확신을 잘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십자가에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주의 보혈 아래 내려가면, 내가 흘린 이 보혈로 너의 죄 문제 해결했다. 너의 저주의 문제 해결했다. 내가 이 흘린 보혈로 너를 용서받은 나의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서럽게 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밑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아래 엎드리면요,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주님은요 100% 늘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아주 썬뿌리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 잘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근본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똑같이 우리 다림줄하면서 공부하셨잖아요. 뿌리가 다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사람이 겪는 갖가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천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 앞에 엎드리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죄지, 죄의 삭선 저주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죄가 아니라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너는 의인이야, 사단은 죄인이야 그러는데 아니야, 의인이야. 내가 피 흘렸어. 내가 내 딸 때문에 피 흘렸어. 내가 내 아들 때문에 피 흘렸어. 내 아들은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탁월함의 정점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내주.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상승된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성령 내주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내주하시나요? 영원한 임마누엘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지고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든든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사가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동행을 한 번, 두 번 경험합니까? 위기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 속에서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이런 북경 얘기 생각하시죠? 아니, 밤 10시에 제 가방을 들고 택시가 가버렸는데 저는 호텔에 올라와 보니 여권 들었고 지갑 들었고 여러분 항공권 들었고 가장 중요한 제 가방 안에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오고 막 이 택시는 돌아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오랜 전인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방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성령님 음성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것도 3일 금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안전하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중국 선교가요, 굉장히 여러분 긴장하면서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날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근데 가방을 딱 들고 우리 밑에 전사님이 왔는데, 우리 택시 탄 자리로 가라. 거기서 서 있으라. 택시 탄 자리가 여러분 뭔지는 몰라.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택시 탄 자리로 가라고. 세상에, 그 밤중에 갔더니 그 차가 거기 가만 서 있더래. 문은 잠겨 있고 뒷자리 보니까 내 가방은 있고, 알고 보니까 그 기사가 그 동네 사람이요. 잠자러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가방을 그 전에 이 기사가 봤더라 그러면 못 찾지. 그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찾고 해가지고 가방을 갖고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여, 눈물이 나더라. 천사동행. 누구에게?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내주합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건 죄지.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불효할 때에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왜 그렇게 물질을 아끼고 인색하게 그렇게 하느냐? 부모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 땅에서 1계명이야. 첫 번째 계명이야.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면서 아끼지 않고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복음을 가서 전하고. 왜? 부모님이 우리보다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천국 갈 날짜가 가깝잖아요. 물론 유엔에서 발표한 우리 나이 분류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17살까지는 뭐예요? 미성년, 65세까지는 청년, 79세까지는 중년,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은 장수 노인이래. 유엔에서 이거를 나이별로 분류한 거예요. 너무 위생이 좋아지고 먹고 살기 좋고 건강한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나이가 벌써 1원이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1원이야. 할아버지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런 되신 분이 뭐라고요? 중년.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때 권사님도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책상 정리도 한 번 더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빨리 간다. 근데 너무 낙심하셨을까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79세까지는요) 중년이래요. 중년, 신중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7년 살았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안나처럼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신분의 특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 사실적으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꾸만 그대로 살아야 돼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물어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예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이런 또 이 응답은 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문제는 왜 왔어요? 성령님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종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 문제가 감사로 바뀌더라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기다리래요. 주님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래요. 기다렸더니 간증거리로 바뀌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더 주시고 응답을 더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신분의 소유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만 받으면,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인데, 자, 우리 8장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8장 3절부터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하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순종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자꾸만 육신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세상 지향적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순종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생각 추구가 돼야 돼요. 생각이 추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영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중요해요. 자, 우리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23장 7절에 그 사람이 바로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각자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예언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들었습니다. 그걸 바벨론에 붙이는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왜 끌려간다고요?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는 거. 마음은 우리가 칼디아라고 하는데 지정의의 중심입니다. 지적인 거, 의지적인 행동하는 거, 뜻을 정하고 우리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이 좌소가 바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노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은 기능이 원문에 보면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그냥 마인드로 그냥 한꺼번에 말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결속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원하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나도 결정하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나도 판단하는 이런 은혜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일취월장이 문제도 간증거리로 바뀌고요. 정말 성경 어떨 때는 주님 이건 아닌데요. 우리 UPBS만 하더라도 주님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그랬어요 제가. 예? WMTC만 해도 얼마나 버거운데, 목회도 버거운데, WMTC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학교도 주님 너무 버거운데, 그러다가 또 방송선교 주님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제가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올라갔어요. 주님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주님이 음성 주셨어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주님이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일하라고 직분을 맡기는 것은 사랑이구나. 일거리 주시면 감사하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신분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가면 그 영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우리를 살려준대요. 왜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살려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십니다. 내 육체도 살려주십니다. 나는 생각 치유가 필요해요. 생각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께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주님, 저는 생각이 치유가 필요해요. 마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부 갈등 많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썸뿌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힘들어요. 실제입니다. 썸뿌리를 안고 사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주님,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말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래? 그 사람은 난 모르게 많이 운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회개가 안 되는 저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가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도 제가 누구를 고깝지 않게 봤네요. 누구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너무 복된 자예요. 근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되는 날 그 사람은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시간이 가서 많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화로운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에요. 영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로 돌아오면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1절 1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열매 맺는 삶,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이 감사를 가지고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승된 신분에 걸맞는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주신다고요. 그 언약은 현실이에요. 말씀은 현실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현실이 되시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누리시고 믿음으로써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성춘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 그들의 신분이 백정이었고 이자희 목사님, 그의 신분은 머섬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복되게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주님은 기념비를 세우는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요르단 이집트로 또 가셔서 선교하시게 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임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선교사의 8가지 사명 시작. 해외 선교사, 부모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신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절망하고 떠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일어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파송 선교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두 분 가정 위에와 오늘 한 가족으로 등록하신 노윤경 우리 모매님과 이현지 조경환 집사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